10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안에서 기민함으로 잘 반응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역학관계의 복잡한 역학관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역학관계가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관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역학관계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한국 아나베프티스트 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아나베프티스트 센터가 예수 공동체 평화 운동에 힘쓰는 그런 선교 단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 운동과 관련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평화 운동이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 단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섬기시는 문선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청소년 카페 와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복음의 접촉점인 이 청소년 카페 와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카페를 통하여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접촉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카페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또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남이 열매로 드러나도록 이 카페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카페의 여러 가지 필요들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또 채워져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잘 의지하여서 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청소년 카페 와락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모요한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요한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평안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함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몽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요아스가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행적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보면 이 25세에 유다 왕이 되어 29년을 치리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의미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는 것은 유다 왕으로서 유다를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마땅히 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아마샤가 유다 가운데에서 마땅히 제해야 했던 것은 산당이었는데 그것들을 여전히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곳에서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부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부분적으로 그를 경외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 역대하 25장에서는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그 요아스가 결국 보여줬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행태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요아스가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위는 사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를 계승하여서 왕이 된 이 아마샤는 결국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까? 그 아버지가 보여줬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 역대하 25장에서 온전이라는 그 단어가 곳곳에 쓰이면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인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건전하다라는 뜻이고, 평화, 샬롬이라는 말도 이 말에서 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어떠한 갈등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오직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태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 파생되는 삶, 파생되는 상태, 파생되는 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그와 같은 샬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샤 또는 요아스, 이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지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또 그가 원하던 때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에돔과 싸워 승리를 얻었던 그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승리는 그를 넘어지게 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돔으로부터 우상을 도입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마치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정복한 후에 그들의 문화에 압도된 것과 비슷한 행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말하면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하며 선지자를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모습인데, 이것이 요아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던 여러 가지 조언들, 또 선지자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자리에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아마샤도 답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아마샤가 요아스와 같이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왜 부각시키냐면,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존적 신앙이 결국은 그가 전수해야 될 신앙의 다음 세대로의 계승으로 이어지는데 실패했다라는 지점을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서, 선한 통치자로서 실질적으로 행해야 했던 어떤 기능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마땅히 그가 행해야 되는 어떤 직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했던 그 결과, 결국 아마샤도 그 일에 실패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는 치명적인 그런 지점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적인 신앙들, 의존적인 신앙들 때문에 전수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일에 실패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행하는 그 신앙은 반드시 관습만 전해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 역시 패역한 세대로, 또 그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의존적이지 않은지 관습적이지 않은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상태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 귀하고 복된 삶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샤는 17절 이하에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음이 높아져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샤의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로 착각하여서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쳤지만 처참하게 패배하죠.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리게 되었고 또한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었던 귀중품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역대하 25장 23절과 25절에 잘 기록되는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혀갔다. 그리고 25절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이런 비참한 이 일들이 그들 안에서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는 신하들로부터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론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본질적인 그 인생의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 구도 그 구심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결국 신하들로부터 살해당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결국 그가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좋은 출발을 하였고 왕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이로 인해서 삶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샤가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고 경외하는 삶이 마치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행위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또 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꽤나 큰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성실하게 따르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삶의 그 본질적인 그 삶의 방향성에서 결코 벗어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샤가 끝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면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샤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삶으로 멀어져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면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을 것인데 이미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에돔으로부터 가지고 온 우상은 오늘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행하고 있는 아마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의 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귀하고 풍성한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보아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